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인물을 소개하거나 또는 그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해줄 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프로파간다라는 게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전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이렇게 좀 덧붙이거나 또 불리한 얘기를 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순이 될 만한 그런 내용도 그대로 다 기술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 솔로몬에 대해서 좋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3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뒤에서 하지 굳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열왕기서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전형적인 이방 결혼이거든요. 전형적인 정략 결혼입니다. 이것에 대한 훗날의 대가가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하튼 솔로몬이 그렇게 했었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면서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의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차차 다루기로 남겨두고요. 2절부터 보여주는 이 솔로몬에 대한 교훈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선 왕위를 받았죠. 그 나라의 통치를, 왕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은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로부터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많은 재물도 실은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맞는데 유산으로도 실은 솔로몬은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유산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신앙을 실은 솔로몬은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에게.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이거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것을 중히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은 왕의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을 그냥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을 정도로 다윗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특별한 마음을 실은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가 통치 말년에 와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비전을 품은 거죠. 큰 비전을 품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너의 아들 때에 아들이 할 거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뭘 했느냐 하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훗날에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에 사용될 모든 재료, 자재, 비용, 뭐 이런 재물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짓기는 솔로몬이 지은 게 맞지만 실은 다윗이 지었다고 해도 뭐 조금 더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짓는 것처럼 준비를 다 해 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면서 건축을 위해 준비된 재료, 재원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1,000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 회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이어서 좀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다.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을 축복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이 다 무슨 얘기냐면 다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1,000번제가 아니에요. 실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1,000번제의 스케일을 완전히 능가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3,000번제입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00번제 플러스 알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정말로 특별했던 그런 인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먼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남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뭐 유산을 붙들고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날 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물질적인 유산만 남겨주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예배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충동은 전도주일로 같이 모이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유산을 분명히 남겨주시되 다윗이 재산도 남겨주거든요. 솔로몬에게 재물도 넘겨줍니다. 창고에 모아서 넘겨주는데 재산도 넘겨주지만 신앙의 유산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신앙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올 텐데요. 그것이 솔로몬의 진짜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물려받았던 창고에 있었던 그 물려받았던 소유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셔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진짜 작은 거였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부귀는 당대의 천하의 부귀를 그야말로 솔로몬에게 다 몰아주실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받았느냐? 다윗으로부터 받게 된 예배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귀 영화를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배운 대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본 그대로 이런 일천번제를 자기의 통치 초기에, 그러니까 왕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을 약속받는 이 보증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꿈속에서 드린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그대로 꿈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든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한번 보십시다.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요. 긴 내용 요약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듣는 마음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종에게 주셔서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이 9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 8절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이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토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럴 때 그 좋았더라 하신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막 흡족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기쁨이 일어날 정도로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기도, 그야말로 꿈의 기도가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따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 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순서 때문입니다. 기도의 순서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나라, 그리고 뜻,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한 기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13절 보게 되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또 내가 빠진 시험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이 부분 앞뒤로 보면 그 문맥 전체가 다 무슨 얘기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셔요. 이 주기도문 앞뒤로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마지막에 가면 결론을 딱 지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순서죠, 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한 절 더 보죠.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인데 하나님 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종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구약의 재판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따른 훌륭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명확합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너무 기쁘셔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말 그대로 꿈에서 한 솔로몬의 기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최고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기뻐 받으시고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이 장면에서 왕이 되고 난 직후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하는 이 장면은 이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공이 지혜가 무엇으로 자주 언급되느냐 하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 요소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예가 되는 말씀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찾으실 때 이러한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신은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이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안수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당시 안수집사는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소한 직분자들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 주중 새벽 예배에서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1장의 지파별로 수령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 1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지도자로 세울 수령들의 자격과 같은 것을 얘기하실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의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씀한 것일까? 그럴 때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금요일 새벽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1장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세워라라고 들려준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고해 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21절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들 위해 지도자들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재판을, 통치를 할까 싶은 두려운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판결, 바른 통치,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고 근본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에 사회 곳곳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고 복을 받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